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가 여러 곳에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확산되었지만 동시에 교회는 자주 있는 핍박의 희생이 되었습니다. 165년의 일입니다. 사도들도 죽고 그 사도의 제자의 제자들이 있을 때입니다. 165년에 폴리갑이라는 분이 그 교회의 지도자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지만 박해에 결국은 체포되어서 콜로세움에 잡혀왔습니다. 전해주는 말로는 이미 사자 처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화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호민관은 이 86세의 노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를 네가 부인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살려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86세 된 이 폴리갑 노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그분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천주교가 200년 전에 전해졌을 때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수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일제하에서는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했던 그 일본 순사에 대항해서 절하지 않겠노라고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숨의 위험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6.25 전쟁 때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은 공산당이 내려와서 종교인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역시 또 같은 방법으로 회유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러한 순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참 주저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위해서 자기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가져야 기독교인인 것이지 그렇게 건성으로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더 늦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기독교는 충성의 종교고 참으로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면 이 진리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바쳐야겠구나 하는 것이 분명하게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충성의 종교이고 제자라고 한다면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인데 그러나 한편으로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성경은 제자들의 충성됨도 기록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배반하는 것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 12제자가 사실은 주님을 다 배반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반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된 사람들이 배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충성되라고 끝까지 신실하라고 가르치지만 동시에 우리 제자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배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놓습니다. 믿음이 좋은 제자들은 평생 배반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 복음서의 제자들은 불신앙이 얼마나 불신했으며 배신하고 도망친 모습을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달라졌지만 오늘 마태복음 26장 본문에서 보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 가장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무서워하고 도망을 갑니다. 오늘 이 충성되지 못한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제자들이 배반하고 실수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는 나를 버릴 것이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언은 몇 시간 뒤에 그대로 사실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고민하고 있을 때 정말 마음이 죽을 지경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번민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저쪽에서 쿨쿨 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앞으로 배반할 거에 전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혼자 고통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고통을 짊어지려고 같이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잠만 자는 모습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막상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시기가 오자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모두 도망갑니다. 56절 보면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14장 51절에 한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벌거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 친구는 예수를 따라가긴 했는데 잠결에 잠자는 준비를 하면서 따라가다가 잡히니까 그 밤중에 알몸을 가지고 창피함으로 도망가는 것이 차라리 잡히는 것보다 낫겠다 생각해서 그냥 날몸으로 내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본능적인 반응이죠. 이렇게 제자들은 모두 다 본능적으로 배신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깜깜한 밤에 갑자기 무서움이 들이닥치면 그 시험에 빠지면 우리는 어느새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주님을 몰라라 하면서 도망가기가 쉽습니다. 어두운 밤중에 갑자기 시험에 들면 넘어지고 싶고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제자들의 배반에도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뒷부분에 그 크게 배신한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배반에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차이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50보 100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맹자의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떤 병사가 전쟁이 무서워가지고 뒤로 혼자서 도망을 갔다. 50발자국을 도망을 갔다. 그런데 보니까 한 병사는 저쪽으로 100발자국까지 도망간 병사가 있다. 그런데 이 50발자국 도망간 병사가 저 100발자국이나 저렇게나 두 배나 멀리 도망간 병사를 보고 아유 저 겁쟁이야 하면서 어떻게 비방할 수 있겠냐. 100발자국 도망간 것과 50발자국 도망간 것은 그저 한 점 차이밖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맹자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제자가 부인하든 간에 그 부인은 다 결국은 같은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죄를 짓건 이 사람이 좀 더 큰 죄를 짓건 간에 모두 다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남을 지적하며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50보 100보로 맹자로 보면은 그것이 맞지만 성경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똑같이 다 배반을 할 것이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실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에도 정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영영 돌이키지 못할 큰 죄가 있고 아니면 조금 갑자기 본능적으로 나타나서 모른다고 할 만한 실수로 하는 그런 조그만 배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죄하고 자그마한 죄를 구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넘겨두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병사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찾는 곳을 모르니까 예수님께로 그 병사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10몇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어떤 청년이 예수님인지 잘 밤에 모를까봐 미리 짜놓기를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 사람을 잡으라라고 짰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가와서 예수님께 평안하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자기를 팔려는 배신자가 자기한테 입을 맞출 때
그 키스하던 예수님의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아주 가장 악한 배신자로, 그 친구의 입을 맞추면서 친구를 팔은 그 배신자로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든지 그동안 이 배신을 하지 않을 기회도 있었지만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아주 집요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를 팔아넘기는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잘못한 것이 큰일인 줄 알고 그 30을 성소에다 갖다 던지고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합니다. 그런 이 점에서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유다는 뉘우친 것일까? 뒤늦었지만 은 30을 다시 돌려주고 자살로서 자기 생을 마무리하는 거 보니까 죄책감은 있었구나. 과연 그가 회개한 것을 주님은 받으셨을까? 아니면 유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면 누군가는 팔아야 됐기 때문에 유다도 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유다 참 불쌍하다라고 유다를 동정하는 마음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을까요? 물론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유다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유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유다가 은 30을 성소에 던져주고 난 다음에 그 밭에 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그런데 그 몸이 후에 그 몸이 곤두박질 쳤다. 이 줄이 죽은 다음에 끊어졌나 보죠. 곤두박질 쳐가지고 떨어졌는데 마침 그 속에 바위에 배가 찢어져 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유다가 자기 내장이 다 흘러나올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바로 그곳을 그 사건을 기록하게 됩니다. 유다가 스스로 찔렸는지 모르겠지만 자살을 한 것도 물론 죄일 뿐만 아니라 그 시체가 나무에 달렸다가 떨어져서 아주 더럽고 냄새나고 처참하게 아주 끔찍하게 죽은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성경이 굳이 그의 최후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기라도 한 것처럼 유다의 최후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심판을 받았구나, 그가 한 대로 보응을 받았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설사 그의 행동을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역시 그렇게 크고 고의적인 아주 큰 배신에는 그에 합당한 벌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같은 시기에 유다처럼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같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베드로가 부인하는데 주님 모르겠습니다 하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장담을 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장담까지 했다가 부인하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다른 제자들보다는 낫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장담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부인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의리가 있어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멀찌감치라서 보기 위해서 저 재판받는 장면을 먼 발치에서 쳐다보고 계속 그 주변을 맴돕니다. 그러다가 불신검문에 걸린 겁니다. 너 그 제자지? 아니요, 모르고 나는 아는 바가 없어. 그렇게 부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인을 했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만 사실은 다른 제자보다 훨씬 낫다. 그 중에 한 명은 빨가벗고 도망가지 않았느냐? 다른 제자보다 나오면 뭐합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가 한 번 부인한 것 때문에 거듭 3번이나 부인하는 이 사실은 교회 역사상 잊어버릴 수가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그 수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다.
나중에 베드로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회심한 경험을 계속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교회 2000년 역사상 계속해서 두고두고 베드로는 부인했다, 배신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3번이나 거듭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고 그에게 교회를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에게 충만하게 오셔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께 회개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를 교회의 수장으로 만드십니다. 한번 배반을 했지만 그를 명백하게 배신을 했지만 그 배신자를 주님이 다시 들어 쓰십니다.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높은 곳에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배반했습니다. 배반했다는 점에서는 둘 다 실수했지만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배반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 갑자기 물어보니까 비겁해가지고 입에서 모릅니다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한 데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배반은 주님이 용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악한 배반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배반이 있습니다. 고의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거듭 지면서 아주 큰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악을 벌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도 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이 죄의 크고 작음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것이 무엇인 뜻이냐? 이 사람들이 다 배신자들 아닙니까? 실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야, 우리 더 이상 큰 죄는 짓지 말자라고 서로 격려하며 체크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서로마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며 뉘우치면 다독거려주고 덮어주면서 북돋아주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감시해주고 도와주는 형제자매 역할을 하라고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회개의 가능성이 있고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큰 죄는 그렇게 다스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씻을 수 없이 가룟 유다처럼 큰 죄, 반복적인 죄, 고의적인 죄가 들어와 있는데도 감싸주고 덮어주고 모른 채 하는 것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의 자세가 아닙니다. 야,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하고 밀어두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50보 100보지 교회 안에서 죄는 50보 100보가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저 100보의 죄를 짓지 않아야 그의 영혼이 유다처럼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낙타는 허용하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느냐? 어떻게 모여서 하루살이만 걸러내려고 이렇게 집중할 수가 있느냐? 그러는 동안에 낙타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얼마나 어리석으냐? 책망했습니다. 두 개를 다 해야 되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집요하게 찾으면서 하루살이 죄들이 있는가, 내 속에 정말 하루살이처럼 조그만 죄라도 있는지 막 서로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눈을 들어서 이 주위에 정말 낙타 같은 죄가 들어와 있는지 이것을 보면서 놀라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막는 이 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 죄 찾느라고 바쁘느라고 낙타의 죄를 허용한다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고 질문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예배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방언의 은사를 아무 때나 해가지고 예배 질서를 흘려도 됩니까? 저쪽에 있는 고기,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이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권장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재고 판단하고 막 고민하는 과정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신실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낙타죄가 있었습니다. 낙타처럼 어마어마한 음행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형제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봐줬습니다. 우상에게 한번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를 고민하는 그 교회가 실제로는 자기 엄마랑 자면서 심지어는 그런 사람까지도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죄를 먼저, 조그만 죄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상의 음행을 범하는 죄들부터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교회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너희가 그를 빨리 징계해야 된다.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죄를 우리가 그냥 섞어 놔둬서는 안 된다. 누룩이 온 반죽덩어리를 부풀게 해가지고 다 오염시키기 전에 그 사람을 빨리 격리시켜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 사람도 회개를 할 길을 얻게 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 음행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이게 죄입니까? 가지고 고민하는 교회, 이게 바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교회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는 가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큐티 나눔도 하고 무슨 나눔할 때 혹시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에 하루살이 죄들이 어떤 것인지 서로 지적해주고 서로 하는 그런 것에 너무 골똘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낙타의 죄를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원숭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등에 있는 그 이를 잡아주는 것으로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면 주님의 책망을 받아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죄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덮어두고 모른 척해도 그 사람이 성령께서 그를 다시 깨우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태여 지적하지 않아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의 죄를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실 그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커피 브레이크 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이 사람이 만약에 틀린 대답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참 좋은 질문이네요. 인터레스팅하네요.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조만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죄는 자기가 그렇게 짓고 나서도 무지막지한 죄를 지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치면서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죄는, 이거는 가만히 내버려서는 안 되고 교회가 나서서 징계하고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반죽 전체에 퍼지지 않도록 격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경계하고 징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책임이고 이것이 그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모든 교인들의 경계로 삼아서 우리도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교회가 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한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분 참 잘못했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제가 언급한 게 그분 지옥 가라고 언급한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이 말을 좀 듣고 회개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결국은 사기죄로 구속돼 가지고 징역 2년 지금 감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판사가 집행유예도 주고 기회도 주고 벌금형도 때리고 했는데 이제는 그 사기 미수죄를 도무지 감당을 봐줄 수가 없어서 구속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빨리 회개하라고 할 때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귀가 없어서 결국은 이렇게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벌써 10수년 동안이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죄를 드러내시고 지적하시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경고했지만 도무지 듣지 않았습니다. 가론 유다처럼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행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이 징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 것입니다. 그 교회에 1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했냐면은, 여러분 11조 안 내면 죄입니다. 하나님이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의 재물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11조 안 내면 폐강만신하고 암에 걸립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11조) 안 내는 성도의 죄도 있습니다. 뭐 장사가 안 돼서 못 낼 수도 있습니다. 11조 안 내는 성도의 그것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탐심이 있죠. 그런데 11조 안 내는 죄와 간음과 횡령과 사기, 그래서 거듭된 걸로 징역에 살고 있는 목사의 죄와 이것이 똑같은 죄입니까? 그저 50보 100보의 죄입니까?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마치 하루살이와 낙타를 비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찰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됩니다. 너무나 지극히 작은 죄까지도, 하루살이까지도 없애야 된다는 그 마음은 참 맞지만, 그거 하느라고 낙타의 죄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탈이 더 많아졌는데, 마치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들의 하루살이가 없는가, 우리들의 이가 없는가, 이것들을 살피느라고 세상의 죄를 모른 척 한다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따르는 죄인들은, 우리도 비록 흠이 많지만 세상을 향하여서 저렇게 큰 낙타의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바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너희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완전하지 않은데, 우리도 다 50보 100보인데 누가 누구를 징계하겠느냐, 그저 예수를 믿고 좋은 마음을 품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교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스스로 움츠러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 교회의 본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악을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라도 나서서 이것은 큰 죄고 악한 죄이기 때문에 낙타 같은 죄는 빨리 뿌지 뽑아야 된다고 우리가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 속에 있는 티끌 같은 죄도 있지만 대들보같이 큰 죄가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뽑아줘야 되는, 그래서 그것부터 고쳐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작은 하루살이 죄도 뽑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낙타 같은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죄들과 대항하여 싸우면,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성령에 의지하여서 배반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려는 제자들의 마음에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있는 티끌 같은 죄와 하루살이 같은 죄뿐만 아니라 대들보처럼 크고 낙타처럼 엄청난 죄들이 우리 주위에 없는지, 우리 이웃들이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 않은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제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기 쉽고 비겁하고 주님을 부인하기 쉽고 마음이 약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웠던 베드로를 다시 한번 일으키셨던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붙드셨던 주님, 저희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